여러분 생각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부자는 이미 가진 것을 헤아리고 누리는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지금 내게 없는 것만 헤아리고 찾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노승희 형제들과 만나서 또 섬기며 이렇게 삶을 나누면서 그분들에게서 또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남들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부자처럼 사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부자다. 많이 가졌어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몇몇 사람들은 저 사람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상대적인 거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많이 내가 느끼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될 때에는 누구나 다 부유한 삶을 살고, 가진 것이 정말 평생을 쓰고도 남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늘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부자, 어떤 분일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한 해가 끝나는 이 시간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각기 다른 소외를 갖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마지막 날이 정말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은 어떨까? 그때 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감정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자신에 대한 평가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제 오늘로 끝나고 정말 내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난 억울하다. 저는 아쉬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죽어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쨌든 오늘 내가 삶이 마친다 하더라도 나는 정말 감사하다 이러면 그분은 정말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존재이다. 지금까지 가장 인생을 잘 살아온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들이 매 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한 없이 사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잘 사는 길이고 가장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한 없이 내 삶을 다 불태우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12월 한 해가 끝나는 때에는 늘 전도서를 읽어왔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우리 전도서를 제가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교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말이 처음에 나와요. 인생이라는 것도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기한이 있다라는 말에서 정말 그렇지, 삶에는 기한이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분은 이미 굉장히 큰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기한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지.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유통기한이라는 말이 있죠. 우유에도 야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의 삶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기한이 있다.
여러분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2층에 계신 분들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유통기한이 오늘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여한이 없다, 족하다, 충만하다, 감사하다, 은혜롭다, 정말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분이 제일 잘 사는 거죠. 그것은 적어도 유통기한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잘 사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냉장고를 열면 유통기한이 일주일 지난 게 꽉 차 있을 수도 있고 벌써 한 달 지난 유통기한이 한 달 지난 것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만일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여한이 많을 겁니다. 초를 샀으면 온전히 다 태우고 그리고 버려야죠. 우유를 샀으면 그 필요한 것을 먹고 필요한데 또 야채를 샀으면 야채를 필요한데 요리를 써야죠. 그 유통기한이 돼서 다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쌓여 있는데도 또 사다가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오래오래 살려고만 하지 오늘 하루 다시 오지 않을 날이 주어지는데 오늘 하루 살지는 않고 장수만 생각하고 오래 살기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늘 너에게 준 시간이 얼마인데 그거 좀 쓰고 그거 쓰지도 않으면서 오래만 살겠다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거 많은데 지나기 전에 다 썼어야 되고 또 그렇게 냉장고에 꽉 차 있으면은 그것부터 우선 써야지. 쓰진 않고 자꾸 갖다 놓기만 하면 어떡하겠느냐. 어리석죠. 우리 인생도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고 더 오래만 살려고 그러고 주어진 거는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것으로 인생을 기쁘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시간만 보내고 내가 오래도록 살기만 하겠다. 그러면 아마 인생이 마지막에 여한이 남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여한이 남을 것 같아요. 제 여러 사람들의 경우를 실제로 보면서 참 재미있다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구하고 사는데 15년씩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어려운 것을 쓰지 않고 모아서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사놓은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즐기지 않고 마시는 건 카페 가서 마시고 밥을 먹는 거는 음식점 가서 먹고 그렇게 애써서 왜 아파트를 이렇게 준비하죠?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구했으면은 내가 그거를 실컷 누려야죠. 집에 들어와서 커피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요리도 하고 또 실컷 그 좋은 집에서 즐겨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처럼 뭔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뿐 그것을 정말 즐기는 이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은가.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주님 이거 주십시오 해서 받은 거 얼마나 되나요? 우선 그것부터 헤아려 보여야 됩니다. 기도해놓고 그래서 응답을 해줬는데 그것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가면은 무슨 수로 감사를 하죠? 또 하나는 나에게 응답을 해주셔서 나에게 준 것이 많은데 그걸 쓰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많은 기도는 또 왜 하죠? 우리가 하루 한 해가 끝나는 이 시점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올 1년 동안 내가 기도한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내가 응답받은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주어졌으면 그것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했는지.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것을 해야 될 시간이고 그걸 또 살펴서 올 한 해가 가기 전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 아직 끝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응답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그것도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써야죠.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감사해야죠. 그걸 즐거워해야죠. 그것이 여한 없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혼인해서 함께 사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요즘에는 혼인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혼인하고 났으면은 정말 둘이서 정말 즐겁게 살아야죠. 더 행복하게. 근데 사람들은 여자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벌 받을 일만 늘어나는 거죠.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정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혼인했는데 정말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왔는가? 우리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많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갖지 아니한 거, 얻지 아니한 거, 그것만 자꾸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죠. 그래서 여한이 생기는 거죠. 우리들이 결국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만사는 모두가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잘 써야 된다. 그리고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은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뭐 여러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이 정말 여한 없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때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때에 맞게 살라는 거죠. 그게 훌륭한 삶의 방법입니다. 젊을 때에는 젊음에 맞게 살아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 나이에 들어서 맞게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 때에 맞춰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한이 남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고 아쉽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여름에 여러분 두터운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코트 입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겨울에 반바지 입고 여러분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죠. 지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인 줄 알고 때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죠. 저는 젊음도 좋고 건강도 좋은데 노인이 알통 자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실제로 알통 자랑을 하지 않아도 의식 속에는 그렇게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싶고 연민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인가 심리학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젊었을 때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에 맞게 봄에는 봄을 즐기고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걸 즐기고 여름은 여름의 그 무성한 나무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생을 즐기고 가을엔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푸른 하늘을 보고 또 인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겨울은 춥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눈이 오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즐기라는 거죠. 때에 맞게 때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한 없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삶을 내가 잘 살고 또 전능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그늘 아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신 그것을 정말 내가 알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의 의식이 항상 깨어서 기한을 알고 때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분이요 전봇대에 올라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20년 전에 자기 집 앞에 그 마을에서 제일 예쁜 처녀가 자기 집 앞을 그렇게 많이 오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좋아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나의 때로 생각하고 내가 귀히 여겨야죠. 20년 지난 다음에 깨달아서 뭐합니까? 그 처녀는 어디 갔을 텐데.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두시고 뿐만 아니라 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때에 맞게 충만하게 살고 그것은 또한 그 때에 맞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뭔가? 2019년에 여러분에게 주었던 기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러죠. 매 순간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순간을 살고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놓치면은 구원도 은혜도 받기 어려운 거죠.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맹세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전혀 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 나라를 위해서도 무엇을 위해서도 맹세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오직 맹세하지 말고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라고만 말하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선생님과 제자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그 스승 선생님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기로 제가 맹세했습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주시죠. 정말 맹세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 스승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좀 지난 다음에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 사람이 그렇게 선생님께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충성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제자로 삼지 않고 그냥 가실 수 있습니까?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지 나에게서 배우겠다고 하는 것인가? 말에 속지 말게. 내가 맹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라 나의 의지, 나의 주장을 하는 거죠. 말에 속지 말아야 되죠. 내가 내 자신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려고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겠습니까? 순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따르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이죠? 얘기만 해. 내가 들어줄게. 아주 자주 아내를 사랑한다고 맹세하는 사람들 속지 마세요. 그 속에 딴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아니면 벌써 저 멀리 가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 예수께서 맹세하지 말라,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고만 하라고 하셨냐? 그거예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 하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주님, 제가 내 아들 녀석 잡아서 바치겠습니다. 내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이삭을 가서 그냥 바쳤어요. Yes, sir. 예, 하겠습니다. 이거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경의 말씀을 페이지를 펴든지 펼 때마다 제가 주어지는 말씀, 오늘 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큐티하시잖아요. 그날 주어진 말씀이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받아서 이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이래야죠. 맹세합니다. 그건 아직 부족한 거죠.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술을 끊겠다고 매일 맹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술꾼이야. 아직 해결 안 된 사람이에요. 주여 오늘도 맹세합니다. 제가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좀 더 깊어져야 된다. 고난 좀 넌 더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좀 깨져야 돼.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부족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지?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음성을 듣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단계가 낮을 때는 막 내가 하려고 막 그냥 덤벼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사고를 쳐요. 제가 노승 형제들 2006년도에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우선은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5년 시간 지나면서 그분들을 그 가정으로 보내면요 그 가정 다 깨져요. 그건 내가 하겠다는 거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해주는 거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뭔지, 교회가 원하는 것이 뭔지, 나의 아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내 자식이 원하는 것이 뭔지, 내 남편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해줄게.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맹세하지 말고 할 거 아니할 거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성숙한 사랑이죠.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샀으면 아마 훌륭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는 물리쳐서 내쫓아야지. 근데 뜻밖의 예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방어를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지 말고 또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행위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존재의 관점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행위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전학을 온 학생이 있었는데 키가 작고 아주 착해 보여요. 그랬더니 반에서 덩치 크고 짓궂은 녀석이 뺨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키가 작고 착한 녀석이 왼편 뺨도 돌려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녀석을 이렇게 해서 이기겠다 그래서 그 집을 매일 찾아가지고 나 왼편 뺨도 마저 때려라. 그랬더니 질려서 이제 그만 좀 오라고 그렇게 하라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 상대보다 너의 존재가 크고 높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호랑이가 고양이랑 같이 한 울타리에 있는데 그 고양이가 왼편 뺨을 호랑이를 때리면 호랑이가 다른 편 뺨을 될까 아니면은 화를 낼까? 호랑이는 고양이가 뺨을 때려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더 높아져서 그보다 더 큰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어떤 걸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큰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의를 행할 때에 악한 자에게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그보다 큰 자입니다. 또 내가 악과 싸우는데 악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선한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보다 큰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내가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보다 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에 나가서 참여하고 역사에 책임을 질 때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호랑이는 고양이한테 뺨을 맞고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때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또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4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겉옷은 이건 더 좋은 옷이죠. 이렇게 가지고 주면은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겉옷을 주면 겉옷을 잃지만 사람은 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누가 귀한 것을 달라고 하고 나에게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땐 주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을 주면 그 사람을 얻어요. 내 옷 하나 주고 그 사람 하나 얻는 게 낫죠. 영적인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오리를 가자 하는데 내가 심리를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번 해보세요. 오리를 갈 걸 심리를 그냥 같이 걸어가 주면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동트게 돼 있어요. 내가 깨닫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들을 거절하지 말고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도 이해하면 내가 거절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거절하지 않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끝으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행위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관점이나 존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더 큰 존재로, 더 큰 사랑의 존재로 바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상대보다 더 영적으로 더 높아지기 전에는 용서가 안 돼요. 상대편이 가진 것에 내가 100배를 가지면 얼마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예전에 떼어먹은 거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비슷하고 또 심지어 내가 그 사람보다 가진 게 적으면 내 거 떼어먹은 것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얼마를 떼어먹었든지. 중요한 것은 내 창고가 더 차고 넘치면 돼요. 내 기도의 창고, 내 존재의 창고, 내 은혜의 창고가 더 차고 넘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측은하게 여기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더 높고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원수라고 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는 반드시 상대적인 관계가 있죠. 나와 너의 상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도록 하는 기회예요. 내가 누가 지금 싸우고 있고 또 갈등이 생겼고 원수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들 이 관계에서 내가 돌이켜볼 큰 것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일생 동안 제가 잊지 못하는 젊은 날의 기억이 있어요. 난 그 기억만 하면 눈물도 나고 또 미안하기도 되고 위에서 기도도 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11.6이 나기 전에 70년대 말이죠. 그때 제가 인생을 한번 다 정리했어요. 한 3일 동안. 그 마지막 날에는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나는 죽어도 좋다. 그리고 제가 데모를 주동했습니다. 채플문 다 닫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금식 기도로 들어간다. 무기한. 근데 첫날 밤이었는데 채플 밖에 앞쪽에 문에서 문을 노크를 하면서 누가 찾아요. 대답을 안 하니까 쪽지가 들어왔어요. 봤더니 형사님이세요. 학교를 사찰하고 또 이제 학생회장을 하고 하니까는 담당 형사죠. 그래서 늘 감시하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을 일제시대 때 고등계 형사 이상으로 아주 악한 자로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같이 인사하는 내 친구들만 봐도 정말 저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저를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만날 일 없다 그랬더니 좀 만나세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밖에서 5분만 만나자고 해서 딱 앉았는데 제 손을 잡고 우시더라고요. 우리 삼촌이시더라고. 그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손을 잡고 울면서 얘기는 딱 그거예요. 너희들 다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어떤 전술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느낌을 알잖아요. 야, 너희들 어떡하냐. 그게 같이 울었어요. 우리가 함부로 돌을 들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삭개오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그 삭개오가 민족의 반역자라 했을지라도 그 속에 그는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어떤 사연이 있었겠죠. 제가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분 생각을 하면은 나이가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죠. 혼인하고 나니까 그 아이가 또 생기고 나니까 그분도 직업을 갖고 아이들을 꿈을 가지고 그렇게 경찰이 되셨는데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제가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때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교훈이에요. 저는 이 같은 것을 노승희 형제를 대하면서 한번 겪었던 게 있어요. 도무지 사랑의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저렇게 키도 크고 몸이 좋은데 저렇게 일을 안 할까? 막 열이 나가지고 했는데요. 실제로 알고 보니까는 병이 있었던 거예요. 3개월을 지내는데 이가 11개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겉으로만 내 마음대로 사람을 볼 게 아니구나. 심판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 까닭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사람마다 다 깊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사연이 있는 것이구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원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원수 안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관계를 지을 때에 얼마나 서로 간에 많은 스토리를 배경으로 하고서 우리가 이 관계가 만들어진 것일까. 우리는 심지어 정말 원수처럼 돼버린 아내도 있고 원수처럼 돼버린 남편도 있어요. 정신분석학적으로나 상담에서 살펴보면 다 깊은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도. 우리는 함부로 돌 던지기 어려운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가치 판단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 판단 최종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